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해에 또 우리 마지막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적 진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기쁨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별하죠.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세상에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네, 오늘은 제 43과입니다. 43과는 복음의 사람, 목표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낮엔 해처럼 살고 밤에는 달처럼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후속편과 같은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사랑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랑은 최선이고 최고이고 최상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중에서 최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중에서 최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선이고 최고이고 최상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레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자기의 유익이란 뭘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왜 그렇게 능력을 잃고 초라해지고 오염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이 가치를 잃는 것은 사랑이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남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타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상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될 사랑이 그 상대의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향할 때에 그 사랑은 능력을 잃게 되고 사랑은 오염이 되게 되어 있고 사랑은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하고 있을 때에 길가에서 어린 형제가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노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서 사탕 3개를 꺼내서 주게 돼요. 나눠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가는 중에 방금 재미있게 깔깔대면서 놀던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그렇게 즐겁게 노는 소리가 아니라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싸우게 되었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형 동생 하며 놀던 아이들이 왜 싸우게 되는가?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사탕 때문입니다. 두 형제였는데 링컨이 사탕을 몇 개를 줬다? 3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의 사탕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물끄러미 바라보던 링컨, 그 링컨을 향해서 보좌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링컨이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왜 저들이 아이들에게 싸운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탕 2개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더 가져야 하겠다는 마음, 심지어 너의 것을 빼앗아, 상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이고 이것이 바로 비극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로또를 삽니다. 그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비율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를 악착같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오염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유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헤아우테스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self seek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구하는 것, 자기를 찾는 것,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self seeking,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이익, 자기 기분, 자기 설득,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자기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가치로 자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혹 그것이 악한 것일지라도 손을 잡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손을 놓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싸우고 쟁취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유익을 고집할까?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면 깊숙이서부터 이것은 내가 누려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제 곡식을, 소출을 갖게 될 때에 뭘 생각합니까? 내 집을 채워야 되겠다, 내 창고를 채워야 되겠다, 내 곡식이 아니냐, 내 영혼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즐겨야겠다. 이게 부자의 마음이 그것이 됩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그렇게 그 부자가 먹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벌었기 때문에 그가 벌은 것을 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누릴 때에 그것이 곧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조그만 자리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욕심입니다. 자기애입니다. 그렇게 자기애에 집착하게 되면 이타적인 사랑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또 어떤 명목이든지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을 향해 서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차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적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힘과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누릴 만할지라도 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의 어릴 때의 일화인데요. 하루는 그가 친구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슈바이처가 자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상대를 싸우게 되는데, 이 아이를 이제 아이 위에 앉아가지고 아이를 막 치려고 이제 때리려고 그럴 때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일주일에 고깃국 2번 먹으면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는 가난한 아이라는 거죠. 이 가난한 아이가 부잣집 우리 슈바이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잘 먹으면 잘 살면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슈바이처는 한순간에 주먹을 내려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머니가 외투를 입으라고 슈바이처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투를 입고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보다 외투를 입지 않고 오는 아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내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더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 조절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감정, 생각, 기분이나 다른 것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극복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방종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처럼 함께 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내용은 낮에는 해처럼 살고 밤에는 달처럼 살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이 우리 노래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낮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이 뜻, 이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더 이상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자기 유익은 간 곳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형제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수확해서 반반 똑같이 나누어서 우리 밭에다가 집단을 쌓아놓게 되죠. 그런데 집에 돌아간 형이 누워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생은 살림도 새로 냈고 앞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장만하려면 필요한 것이 참 많을 텐데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생에게 좀 더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는 밤에 몰래 밭에 나가서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동생의 곡식단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 시간에 동생도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은 식구도 많고 손님도 많고 또 장남이라서 감당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제사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형님이 더 많이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또 밭에 나가서 자기의 곡식단을 형의 곡식단에 옮겨 쌓았습니다. 두 형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곡식단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형제는 며칠 동안 이 일을 서로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이 밝은 밤에 형제가 곡식단을 짊어지고 옮기다가 마주치게 되었다. 두 형제는 기쁨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형제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은 나를 비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채워지는 길이다.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사랑의 기적과 풍성함,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 유익 속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소서. 정말 비워진 것 같지만 채워지고 주는 것 같지만 도로 갚아지는 그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의 기적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